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40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서 38절, 제가 37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38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38절 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의 내용을 두 글자로 축약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다룬 책입니다. 단순히 그냥 복된 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차원을 넘어서 전체적인 180도 그 인생의 척도와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지침서, 영적인 지침서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알고 있는, 듣고 있는, 믿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가장 복음을 직관적이고 핵심적으로 다룬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서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바울이라는 정말 저명하고 당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탁월한 석학이었던 그가 자기의 필체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깊이 있어서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잘 설명하고 바울의 어떤 경험과 바울의 영적 지식이 총망라한 총집약체로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아주 잘 명료하게 명쾌하게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정말 노른자라고 한다면, 복음의 노른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복음이 도드라지게 돋보이는 장은 어딘가?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가 있는 부분은 로마서고, 그 다이아몬드 안에서도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신학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안에서도 8장은 우리가 힘들거나 정말 좌절하거나 또 인생의 어떤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고개를 들고 다시금 큰 위로와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빼곡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계신 저희 이제 할머니 조모께서도 교회에서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 그 연로하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을 통째로 다 외우신 그런 경이로운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자랑거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큰 복음의 중요한 맥락과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방대한 그리고 깊은 그리고 선뜻 단순하지만 또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가? 복음의 어떤 성격, 복음의 유형, 또 복음의 성질을 갖다가 잘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로마서 8장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요한 특징과 성질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데, 그러면 복음을 믿고 받는 자들의 삶의 어떤 지침, 삶의 어떤 우선순위, 삶에서 어떤 중요한 가치로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적용적 측면에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색깔을 칠하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분법적으로 영, 육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은 안 좋은 것, 사라질 것, 영구적이지 않은 것, 영은 영원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아까 색깔 칠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과 영을 분리할 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단순한 논리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인 것, 세상에서 나가서 그냥 세속적인 일을 하는 건 육적인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고귀한 일을 하는 것,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고 어떤 내가 일을 해서 뭔 이득을 취하는 것, 이윤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일, 이렇게 육적인 일로 분리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바울이 8장에서 얘기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육적인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떤 지적인 동의나 우리가 관념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이 생각은 무엇인가?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는 게 무엇인가가
이것을 가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와서 영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굉장히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세속의 끝판왕입니다. 다 죄악 가운데서 죄악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꼬박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중심이 영적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가장 중요한 고귀한 가치와 나의 삶의 가장 무거운 무게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쓰레기통 같은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육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에도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필요 없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뒤이어서 아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비유를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과나무는요 쓰레기 더미에 뿌리를 받고 있어도요 절대 쓰레기를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럼 뭘 열매 맺어요? 사과를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사과나무의 정체성입니다. 사과나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과나무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적인 생각이요?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 한 복판에 있어도 그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로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주여 얘기해도, 아무리 주여 얘기 귀신을 쫓고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그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인생의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단 하나도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요. 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에서, 복음의 핵심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영적인 생각, 영적인 가치, 영적인 삶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여기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그 세리의 기도도 아주 우리에게 적절한, 이와 연결된 아주 적절한 비유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언제나 거룩한 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존경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모범적인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를 영적인 기도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또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주전 586년 유대 왕국 멸망 이후 70년의 시간이 흘렀고 바벨론 포로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귀환이죠. 그리고 그 3차 귀환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기적같이 예루살렘의 주변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모든 하드웨어는 다 이제 구축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드웨어만 구축돼서는 진정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컴퓨터하고 똑같습니다.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는 있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으면 아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춰놨지만 그 안에 진정한 소프트웨어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진정한 영적 쇄신과 그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계획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제시하고 시도한 것이 무엇인가?
제도의 개혁입니다. 행동 양식을 규제하고 행동 양식의 반향,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악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자 계속 물리적으로 이것을 노력했다는 것이죠. 시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였을까? 아무리 채찍질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제도적 개혁 안 됐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여전히 다시 죄악의 관성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느헤미야는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것일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도전도 받았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다시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악의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는 것,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자꾸 영적인 것이 차선으로 밀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매 순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뭘까? 예수 믿어서 변화되겠다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예수 믿고 영적으로 주님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고 헌신하고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붓는 우리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한 걸음조차도 우리가 영적으로 진일보할 수 없다면 이것만큼 소모적인 것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3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제가 지금 31절 서두에 지금 글자를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 또 우리 스스로도 영적으로 참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과 자유함이 넘치는 삶은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가진 노력을 다 해봤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긍휼이란 말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아량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원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시는 것, 가려주시는 것, 이끌어주시는 것, 용납해 주시는 것 정도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실 긍휼의 사전적 의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 문화 안에서, 히브리 언어권 안에서 이 긍휼이란 말의 이 라함이라는 이 말은요, 그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이 라함이라는 말은요, 본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모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아이가 태 속에서 자라나는 아기집입니다. 이 라함은 원래 본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찬송에서 긍휼이 나오든 설교에서 긍휼이 나오든 기도에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각인시키십시오. 떠올리십시오. 뭐냐? 이것은 산모의 아기집, 자궁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긍휼이라는 것이 그러면 산모의 뱃속의 그 아기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산모의 아기집,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4번의 간접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남자로서 아이가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4번의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적 경험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에서 자란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무의식적인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산모와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말도 못 알아듣고 어떤
엄마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태교를 하죠. 태에서부터 교육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일도 미운 거 찌그러진 거 안 먹는다면서요. 그게 다 뭘까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엄마와 아이와의 교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엄마의 뱃속의 아기집 라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아이는요 거꾸로 있잖아요. 머리가 아래쪽에 가 있는데요, 배꼽의 탯줄이 엄마의 영양소가 공급되는 곳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를 공급받아요? 아이는 영양분뿐만 아니라 산소까지도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뱃속에는 뭐가 차 있어요? 액체가 차 있습니다. 양수라는 액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이는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뭐로요? 코와 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숨을 쉬는가? 바로 탯줄로 숨을 쉽니다. 그러면 영양분과 호흡을 탯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배꼽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가 호흡이 태 안에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엄마한테 모든 생명이 주권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엄마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어떤 생명의 위협에 놓이게 되면 태아도 자동적으로 위협을 받는 겁니다. 태아와 엄마는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교감의 장소인 이 자궁 안에서 태아는 무한 무기력해집니다. 무한 무능해집니다. 무한 의존적이 된다는 겁니다. 엄마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바로 라함, 긍휼의 환경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함의 환경에 가장 유사하고 흡사한 환경이 어딜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광야로 내몰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탯줄 하나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매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단 한순간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그들은 40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공급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의존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능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영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영적으로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없다고 한다면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리고,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함 없이 다 내 주변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 걱정도 없고, 눈물을 흘릴 일도 없고, 염려와 걱정이 앞설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점점 우리의 것을, 또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지혜를 더욱더 탐하게 되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의존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본 모든 성도들은 이 광야의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10달 지났습니다. 아이는 계속 태 안에 있어야 됩니까? 어떠세요? 안 됩니다. 더 이상 태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는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이는 광야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도 사귀고, 학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누리고 즐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한 아이의
인생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언제나 광야에 메어두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이 어땠어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탐스러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존의 형태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성장했으니 이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똑같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이제 100% 의존적인 상황에서 탈출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큰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3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하나님의 긍휼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가? 그 다음 절 36절입니다. 이러한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멀어진 상태, 또 영적인 어떤 진리와 영적인 생각과 지식이 무뎌진 상태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 36절입니다. 한번 36절도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윤택하고 그 풍족한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나를 함몰시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떤 역사, 어떤 환경 똑같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결국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과 오류, 자명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함정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아까 우리 8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을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종국은 결국 마음의 중심은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전도와 선교는 다 종교 활동,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일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일에 일생을 강박적으로 소진하면서 보냅니다. 왜요? 환경의 지배가 이미 내 머리 끝까지 차올랐거든요. 환경과 보여지는 것이 나를 철저하게 지배하게 됐거든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영의 생각이 중심에 자로잡을 여지를 남겨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지만 뭔가가 허무하고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고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달콤함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그냥 단순한 소리의 울림에 지나지 않는 일상적인 그리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혹독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이 어차피 우리는 회복돼야 되고 계속 만약에 무딘 상태로 가면 안 될 것이잖아요. 그럼 다시 광야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거듭남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근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자기는 종교 활동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무효화시키시니까 다시 네가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는 다시 뭐예요? 다시 그러면 엄마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똑같은 원리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 영적인 어떤 열매가 없이 왔다고 한다면 그럼 다시 광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니고데모의 그 어리숙하고 우스꽝스러운 이 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듣고 외운 그 말씀, 그 주옥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 뒤 이어서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진수이자 복음의 핵심이죠.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단 두 단어로 우리가 축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설교 말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그럼 뭘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인에는 뭘까? 그것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9장 33절의 말과 굉장히 유사하고 굉장히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중요한 두 글자 나옵니다. 바로 공의 그리고 진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공의와 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입니다. 공의로우신 것이죠. 그리고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그대로 녹아 있는 이 두 단어 공의와 진리, 진실,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의 9장 33절의 기도에도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지금 공의와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쉽게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받아들이고 붙잡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으로서 제가 한 문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다 따라해볼까?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어렵게는 공의와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쉽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원동력입니다. 복음의 저력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복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만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삶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이것을 또 이야기적으로 잘 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는 뭐예요? 자기의 유산에 눈이 멀어 있었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탕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 유산을 빨리 받아가지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투자 아이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청년들 중에도 얼마나 사업 아이템, 투자 아이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빨리 자기는 불리고 싶었겠죠. 유산을 받아다가 빨리 좀 키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공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그가 흥청망청 썼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냥 자기가 그냥 이것을 아무 의미 없이 썼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름 자기는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아마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영의 생각이 앞서가지 못하고 육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든 육의 것들조차도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에 비해서 가장 절정의 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오는 장면이죠. 그게 정말 탕자에 비해서 가장 감동적이고 정말 오늘의 말씀과도 가장 걸맞는 그런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앞 시간을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게 어디예요? 쥐엄 열매조차도 못 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탕자가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때 안락했던,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때 누리던 모든 것들을 그가 떠올렸다는 겁니다. 떠올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을 떠올리지 않았다면 결코 그 명장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명장면으로 남겨질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는요, 그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못 먹는 그 탕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가 끝까지 아들을 믿어주고 끝까지 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마음 한켠 어딘가에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탕자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 탕자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고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그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 그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 중요한 원동력, 그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쓰레기 더미에 뿌리를 받고 있어도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처절한 패잔병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영적인 위로와 용기와 힘과 사랑과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한대로 계속 여전히 반복적으로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된다?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만큼 여러분 재미없고 그것만큼 심심하고 그것만큼 정말 힘든 삶이 존재할까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서 그 괴리 속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갈팡질팡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제도적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로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의의 열매를 차근차근 하나씩 맺어가는 순간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한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서 무한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전보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후방에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제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영적 전투의 최전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매번 주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상에서 임상시험 해보는 그런 자리로 저도 한번 들어가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우리 다 함께 주어진 환경과 공간과 시간과 여건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간증을 서로 나누시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힘내시고 고군분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